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세계 3대 피자 회사. 피자 회사. 자, 한번 아는 대로 도미노, 그 다음에 피자헛,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던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알 텐데요. 3대 피자헛, 3대 피자. 파파존스. 네, 일반적으로 세계 3대 피자라고 일컬었거든요.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예요. 근데 거기에 1984년에 이 세계의 3대 피자 회사의 아성을 무너뜨린 회사가 파파존스. 그래서 지금 2019년 현재까지도 지금 세계 최고의 피자 회사는 파파존스예요. 요즘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미식축구협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무릎 꿇고 막 미식축구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발언 때문에 지금 CEO도 이제 그 사임하고 막 소송 걸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계 역대 3대 피자 회사들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피자 회사로 성장시킨 이 파파존스. 여러분 한번 이 피자 회사들의 특징을 봐보세요. 피자헛은요 다양한 메뉴예요. 항상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을 강조해요.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이 피자 회사는요 남들보다 싼 가격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그때 30세 되는 그 파파존스 사장이 피자를 사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만들어서 팔아도 이것보다 더 맛있게 팔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파파존스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파파존스가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판매 전략은요 기본으로 여러분 피자헛에 혹은 도미노에 리틀 시저스에 여러 종류의 피자 가게들이 있지만 회사가 있지만 피자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맛이에요. 음식의 기본은 맛이죠. 그러니까 이 파파존스는 다시 어떤 빨리 배달하고 그걸 다 떠나서 메뉴를 베스킨라빈스
떠리원처럼 그렇게 메뉴가 많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맛있어야 되죠.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맛을 신선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맛있게 하려면 무엇이 좋아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파존스는요 가장 신선한 재료, 그리고 오히려 이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재료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파파존스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피자를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맛있으면 사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그리고 그 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런던을 다 한 번쯤 가보셨죠? 런던을 꼭 가보세요. 런던에 가보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템즈강 지역에. 그 옆에는 이제 감리교 이제 건물이 또 있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지금 성공에서 아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설교했고 체프를 인도했고, 또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웨스터민스터를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에게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건물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위대한 사람들, 목회자들, 성인들을 열거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한 관광객이 손을 들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규모와 건물의 역사와 또 거기에 묻혀있는 위대한 인물들과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본, 본질로 돌아가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리더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외부적인 부수적인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회복하기 바랍니다. 성도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쉬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다시 6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죠. 그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 그 본질을 가장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새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 그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소수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작은 무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온 한마디로 보면요 정말 이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런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의 우르란 지역의 사람이 불러서 내가 내게 지살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그 땅이 오늘 이 유대로 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유목민 생활하면서 이방인처럼 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즉 그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기 순례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요 소돔 땅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오고 소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의 소금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있고 그 땅에 보면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믿음의 한 사람 의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요. 그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회복되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바뀐 입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께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학문을 배워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배웁니다. 집중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죠. 거기서 탁월함을 드러냈어요.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도 얼마나 자기를 커밍아웃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라 커밍아웃 하십시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동성이 더 떳떳해. 근데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커밍아웃도 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서 다니엘 때문에 그 고위 관료들과 황제가 다니엘 때문에 요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새 친구 때 요한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을 또 이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그 왕국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메대의 지도자였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돼요. 그때도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좀 이제 많아졌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다리오 왕의 총위를 입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삶을 살아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의 바사의 또 유력한 사람들 지도층들이 다니엘을 살아남고 있으니까 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시를 받으니까 시기해요,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잘 될 때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리오와 새 친구들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을 참수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권모술수를 써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언론을 통해든지 정치력을 통해든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삶을 살수록 정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그게 거친 말로 하면 꼴보기 싫어. 우리가 바르게 살면 꼴보기 싫어. 그런데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거든. 그는 주위에서요, 와,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을 모습처럼, 다니엘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된 자는 뭐예요? 그 대적자를 찾을 때에 허물과 그들의 부족함을 찾을 때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부지도 없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사소한 일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하는 자들이 참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보니까 이 참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요, 황제입니다.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이제 나라를 건국한 거 아니에요. 이제 대제국을 섬기는 리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작잖아요. 남한, 북한, 한반도가 프랑스의 2분의 1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남한하면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몇 도? 지리 시간에 안 배웠나? 우리 성지사님 우리나라 몇 도죠? 뭐요? 네, 몇 도? 8도. 조선 8도 그 시간에 안 들어왔으니까 8도야. 근데 여러분, 이때 120도예요. 120개의 형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스리는데 얼마나 많은,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은 중앙이 있었고 세 친구들은 각 도를 다스렸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 본국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탁월한 인텔리 있고 정치를 가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들의 자식들이 계속 세습하면 정치를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귀족들은 그 계속 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정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갑자기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절을 와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그러면서요, 다니엘을 완전히 비하합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있어?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을 보면요, 열받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귀족도 아니야.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로잡혀갖고 족보도 없는 어떤 놈이 뚝 나타나가지고 너무 탁월하고 막,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집중가 나고 죽이고 싶은데 무시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다니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파파전 사장이 니그로 하면 안 되잖아요. 흑인들한테 이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움에. 우리한테 아시아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면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하게 출신을 사로잡힌 이 노예 출신 중에, 그 중에 다니엘이, 그것도 유다, 사로잡힌 여러 민족 중에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보니까 다니엘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늘 여호와 율법을 지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즉 참수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기 특별히 가정들 우리 박사님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과학자들이 오잖아요. 요즘 있죠? 우리 여기 있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서 와요. 얼마나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을 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준적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집사님과 우리 형이 아빠를 통해서, 이제 이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노홍을 통해서는 이제 정말 나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이야기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기구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은 그 치열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미국이라든지 이 프랑스에서 특별히 국제기구에 있는 OECD라든지 유엔본부를 보낸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겨루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쓸 텐데, 이런 역사와 이런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약했을 때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냥 본질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그리스도의 본질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부터 삶이요 심플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절은 이해라고 시작해요. 12절도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16절도 이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봤잖아요. 6절의 이해는 다니엘을 이제 대적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섬기는 율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다는 공격을 해요. 율법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그래서 총리들이 모여서 왕에게 6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력이 있잖아요. 야가 있듯이. 왕에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여러분 이 생각이 듭니다. 다리오 왕을 칭송했겠지요. 그러면서 살짝 다니엘 왕의 치격을 높이면서 다니엘 왕이 메디아와 바사의 법을 여러분 우리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헌법 재판소장을 이렇게 구속시키면서 얼마나 지금 막 사법농단이나 막 얼마나 일이 있는데 그래도 헌법은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법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국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왕이 가장 강력한 법령을 왕을 높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6절 보세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짧은 본문에 있지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얼마나 착지했습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가 그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왕만 숨기더라고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옥새를 찍어버리면 끝나는, 어인을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찍어버려. 왕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야. 왕이 찍었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지고 신적인 존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찍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공포했어요. 모든 이 메대와 바사 지역의 모든 것을 공포했어요.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만 섬기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믿는 모든 민족 중에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돼. 다른 종교적인 행위 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지켜야죠.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잘릴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들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지금 뭐냐면 여기 윗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굳이 윗방에 올라가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고? 여러분 지금 어린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미행하고 다니엘을 요즘은 그때는 카메라가 없을 텐데 미행 첩보가 막 있었기 막 닌자처럼 칙 해가지고 막 다니엘이 뭐하는가 싹싹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숨겨야지요. 우리가 좀 숨겼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들이 나를 쫓아가는 거 압니다. 괜찮아. 쇠빵을 하려고 해라. 뭐든지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창문을 닫고 꼭꼭 쓰고 커튼을 딱 내리고 방음장치 싹 하고 해야 되는데 창문을 딱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뭐예요? 습관이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니엘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법을 어겼다라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3번씩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해도 됩니다. 아니 4번 해도 돼요. 매 순간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삶이 된 거예요.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 루틴대로 살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할 때 주위에서 워낙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늘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바쁘다는 일하는 핑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이 안 꿇어집니다. 말이 안 나와. 이 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3일만 쉬어보세요. 3일만 돈이랑 예배 빠져보세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참 신기해. 3일만 해보세요. 주일 목장모에 3일만 안 나가보세요. 힘들어요. 3일만 성경 안 읽어보세요. 힘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목회자를 부르시려고 저를 이제 우리 아버지랑 데려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신앙한다고 할 때 안 하고 날라리로 3년간 제가 보내줬어요. 3년간 온갖 세상을 다 겪어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어요. 3년간 타락했어. 3년간 진짜. 제가 뭐 그래도 길지도 않아요. 3년. 그냥 제가 진짜 갑자기 그러면서 전기 충격기를 딱 올라가서 막 했는데 아버지 겹치 탁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딱 멈췄어요. 박동수가 뜨거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중환자실에 막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의사 내려와서 딱 하고 있는데 옆에도 그렇지 위급했나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사람들이 그쪽 환자를 보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래서 저 아줌마 왜 그래?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 밑에 가서 믿음이 있었으면 속상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겠죠. 지금 같으면 제가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형사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 담배 피는 사람 알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서 담배 피고 올 거 아닙니까? 담배를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 이렇게 하고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 그때 할 때 아니고 제가 방학했을 때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응급실 뒤쪽에 벤치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냥 뭐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고 있던 아줌마가 올라와서 나보고 학생 기도해. 포기하지 마. 기도하면 죽었다 그래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적이 있어. 기도해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손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저 아줌마 뭐지? 머리는 알겠는데 쪽팔리더라고요. 지금 환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얼른 쪽팔려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쪽팔리더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또 내려갔어야 되는데 한 대 더 피우고 갔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답답해서 그 아줌마를 찾으려고 물어봤어. 없어 그 아줌마가. 내가 그 아줌마 나가는 걸 못 봤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아줌마 내려갔고 그 다음에 내가 입구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나가는 걸 못 봤어요. 내려왔어요. 그 아줌마 한 번 더 몰려고 이야기하려고. 근데 그 아줌마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아줌마 있었던 가족들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해서 그 아줌마 못 봤습니까? 그 아줌마가 없었대. 그 아줌마가 없었대. 저는 내가 그때는 몰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가 아버지 그 말 한마디, 유언 한마디 못 듣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때마다 내가 그때 깨어 있었다면 기도했을 거고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게라든지 하려고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천사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믿어지십니까? 제 정신이 지금 또렷해요. 그 아줌마 얼굴도 좀 기억이 나. 이쁜 것도 아니고 촌스러운 그냥 아줌마야 그냥. 근데 여러분 옆에 신기하게 다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내가 눈이 맞췄겠지. 아빠 이렇게 막 나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아빠 이렇게 돌아가서 전화가 나갔는데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아줌마 내려갔어. 그럼 내가 있으면 아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못 봤냐고. 그 아줌마가 없었대. 처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 제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 인생의 최대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죽는다는 것은요. 다니엘 부인도 죽고요. 다니엘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아니 그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의 기분이 알았던 거예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대적단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세상을 이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고요. 오늘 한국교회 지금 이런 모습이요. 저는 하나님이 알곡과 뚝종이를 구분해 놓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 많은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 난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성경 신축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더 막 자기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 생각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아 있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그러니까 조서를 이제 취소할 수도 없고, 14절 보세요. 왕이 13절 말씀을 듣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할 때 뭐 했다? 심히 근심이다. 그냥 근심도 아니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뭐 했다?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말 친인 대장 누구든지 보내서 황제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볼 수 없을까?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뭐 다 해봤어요. 해질 때까지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다니엘을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 그 직위에 있는 왕을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이 대단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진짜 프레는 크리스티안이다. 발음이 안 좋아서 넌 정말 진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는 진짜야.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일 거치면요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오래 못하잖아요. 기도도 못해요. 그 답이 다니엘서 9장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4절까지 보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4절. 자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연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2절만 다시 올려주세요. 2절 곧 그 통치 연년 누구 다리오가 통치한 언년에 그러면 이 6장과 9장은 약간 9장이 더 빠른 것 같죠? 이 다리오 왕이 되고 이 일이 있었는데 언년에 다니엘이 이 책이 뭐예요? 책이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때는 율법서죠.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것은요 여러분 양피질이나 가죽에 써있는 글들을 계속해서 율법을 달달달 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이 책을 읽었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거예요.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책을 통해서 마침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어. 에레미야 말.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이 말을 깨달은 법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그 전에 10절 없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 연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자, 구약성경 2097쪽 1096쪽. 자, 함께 찾으신 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12.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했더니 다니엘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9장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후에 2년 후에 고레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가 신학자들 이야기는 청소년기라고 해요. 15살에서 17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포로기 때부터 70년이 찬 거잖아. 그럼 이때 다니엘이 2년 후에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있어. 그러면 지금 다니엘 몇 살이겠어요? 80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5살만 잡아도 68년 아닙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80세?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있는데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읽고 의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겼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에서 본국으로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한테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믿음은 들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붙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참고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지난주에 계속 카톡으로 말씀 보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이 말. 약 2억 명 이상이 계속 다운받았다고. 한국에서. 그러면 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뭘까? 중국인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시험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중국인이 제일 좋아한대. 그러면 미국과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하나님이야.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힘든 노래할 때마다 이사야 41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목사님이 저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난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처럼 시험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 중국인 인구도 많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마다 사람이 피할 길, 시험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세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내가 믿음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이야기한 거 다음 주 넘기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볼 텐데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3절. 다니엘 9장 3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열심하고. 예전에는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덮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자기 민족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내적한 거예요.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은요, 거기 안식년이, 그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데, 다니엘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한 거예요. 즉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를 용서해달라고 개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줘요. 사명을 줘요. 그때 받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이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 현이와 로아와 이한이가,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요? 지우와 그 다음에 유나와 이래가, 우리 다음 아이들이, 저는 그래도 프랑스 땅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지금 밟고 자라고 있잖아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은 뭐든지 프랑스와 한국을 통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래로 찍었잖아요. 이제 프랑이가 어떤 이름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